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늘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는 불안한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소가 암소가 나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이 이제 나와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던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다 잡아 먹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위에 쇠약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는데, 바짝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모두를 잡아먹고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암소는 애굽의 신 아이사스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사스로 대변되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악하고 비짝 마른 암소가 올라와서 잡아먹는 것은 왕으로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깊은 불안을 더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나쁜 꿈을, 너무나 기이한 꿈을 혼자 가질 수 없어서 애굽에 유망한 술객들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그 꿈을 해몽케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더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에 해당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내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춰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바로가 요셉을 감옥 안에서 불러내어서 또 요셉이 바로 밖에 꿈을 해석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겠고, 또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되, 큰 성읍들을 짓고 거기에 양식 저장고를 지어서 매년 소출의 20%씩 5분의 1씩을 저장하여서 흉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어요. 바로는 그 해석을 기쁨으로 여기고 요셉을 택하여서 그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이 말은 요셉이 바로에게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라.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팬데믹을 맞이해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전염병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팬데믹은 이제 붕괴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2차, 3차 감염의 문제입니다. 벌써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19보다도 6배나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19보다도 몇 배나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다고 우리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0장 가사에도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랬어요. 이방이 모여서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들어도 우리 주 하나님 입김만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달나라를 가고 인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누구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심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이었지만은 꿈을 꾸고 보니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심하고 마음에 번민을 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종교가들을 초월해서 모든 경제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논리로 방어하고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이끄는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이익만을 계산하고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러한 나라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예전의 왕들이나 예전의 정치가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생길 때 그들은 머리에 개를 쓰고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고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기우제라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머리에 죄를 쓰고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고 내 가족만 살고 내 자식만 살려고 생각한다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온 세계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7년의 흉년과 7년의 큰 풍년을 내려주셨을까?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을까? 요셉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끌어내어서 구원의 씨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 안에 갇히게 하여 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가 그 꿈을 이제 꾸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고 맞춰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묻고 답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예급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니 5분의 1, 20%씩을 특별히 왕이 거두어서 각 성마다 큰 저장소를 짓고 거기에 그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앞으로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저장소의 곡물을 끌어내서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하였더니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여러분, 온 세계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가 살아야 돼. 나라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살아야 돼. 사회가 개인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날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 날에 더 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세움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9천 교회 됩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성도가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100교회가 경매가 나와 있다 그래요. 9천 교회 가운데에서 내년 3월 정도 되어지면 1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장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환난 날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지혜를 얻어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요,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7년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세상의 지혜로만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해결책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차고 넘쳐 있는 바로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리고 39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져다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지혜는 달라요. 세상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배움과 깨달음으로 얻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성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가운데 하나처럼 종교를 주일날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의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영성생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저 교회 가면 된다.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저 그러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영성생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고 믿음에 따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러한 영성생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정석현 총리가 발표한 게 뭡니까? 주간에 정규 예배 외에는 교회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구역 예배도 하지 말고 평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어찌하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서남북에 막혀도 하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막아도 하나님과는 언제 어디서나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생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빛을 준비합니다. 성냥불, 촛불, 전등, 전기불. 밤이 더 캄캄해지게 되면 우리는 더 밝은 빛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밝아질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뭐냐? 큰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 이방 나라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듯이 새로운 소망을 나누어 주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노건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